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129개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무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개의 문항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잘 압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특별히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칭의는 법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 피고인의 성격이나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만 법적인 신분은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재판장의 판결과 같은 법정적인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여전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시느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의롭다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벽한 의를 통째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예수님을 맞바꾸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비롭고 위대한 교환인 전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로운 존재이며 지금 현재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유익입니다. 믿으시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61번 문항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61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정리할 이 61번 문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예수님을 맞교환하셨다는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0번 문항의 답변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60번 문항 마지막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심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제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61번 문항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답변 노란색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지난 60번 문항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61번 문항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을 종합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항과 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60번 문항의 마지막 내용, 그리고 오늘 61번 문항의 첫 번째 내용, 마지막 문항은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61번,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뭐죠? 어떻게 시작되죠?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60번 문항에는 오직 믿는 마음,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번 문항에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61번 문항의 답변에 나의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60번 문항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누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인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구원을 받는 신자인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종의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원저자인 우르시누스가 한 소위 거지손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금화 한 입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왕이 주는 금화 한 입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거지가 배불리 먹고 살게 된 원인이 손을 내민 행위 때문이겠느냐라는 것이 우르시누스가 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거지가 내 손을 아주 각도 있게 잘 내밀었기 때문에 금화를 얻었다고 자랑을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거지를 살린 것은 불쌍히 여기는 왕의 자비와 금화 자체 때문이지, 내민 거지의 손은 단지 전달된 자비를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였을 뿐이다. 그렇게 믿음은 금화를 받기 위해서 내민 빈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빈손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설명이고 너무나도 오해하기가 딱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자기 빈손을 내밀어서 왕이 주는 금화를 받았다면, 그 내민 빈손이 믿음이라면 적어도 거지는 자기의 빈손을 내미는 행위를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적어도 거지는 자기의 빈손을 내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지가 금화를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된 이유는 물론 왕이 은혜로 금화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지가 자기의 빈손을 내미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가 내민 그 빈손을 믿음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면 잘못된 비유이고 오해를 하기에 딱 좋은 비유인 것입니다. 무엇이 개입되는 거죠? 나의 행위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는 전혀 단 한 오락이라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이고 알미니안의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빈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빈손을 내밀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빈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빈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빈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하는 일종의 행위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건 그 다음 2차적인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대대로 다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부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그가 반응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조상 대대로부터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다면, 반응을 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 말하자면 막연한 신심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12장 당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여러 다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여러 우상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심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면 상을 받고 노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상에 대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듯이 즉시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지 못했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자,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사 찾아가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자가 가지고 있던 신심으로 반응을 했던 것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서 결국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15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장에 부르셨는데 12장, 13장, 14장이 아니라 15장에 와서 비로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12장에 부르셨는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죠. 12장에 부르셨는데 12장, 13장, 1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와서 비로소? 15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아니라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대대로 여러 다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죽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자기 자신의 빈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에게 만들어내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어내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 한 오락이라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조상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조상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까?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내가 믿음이라는 나의 빈손을 내밀어서 내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서 내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서 내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영원히 놓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묶어서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보니까 영원한 믿음의 줄로 묶여져 있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선물로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61번 문항의 답변 첫머리에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와 거룩함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와 거룩함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을 나에게 만들어 내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완벽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내심으로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1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우리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아침에는 믿어지다가도 저녁에는 의심이 폭풍처럼 몰려오는데 이런 믿음으로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61번 문항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실존적인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뜨거움이나 확신의 강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자연스럽게 믿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쇠뇌를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쇠뇌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은혜로 택하신 사람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복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최고의 복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서울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